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7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의 생명수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에스겔 47장과 4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전체의 구조와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겠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내용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1부가 24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2부가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새로운 창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 3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47장과 48장의 그 의미를 전체 구조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의 완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 1장에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47장, 48장은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무시는 임재 완성을 선포하면서 책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제목에 보이는 여호와 삼마가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무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역사와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재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복의 절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에스겔서 중반부 지난 강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던 36, 37장에서 우리가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이스라엘의 내면 그리고 영혼의 부활을 의미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47장에는 생명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살아난 생명력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메마른 광야와 죽은 바다 같은 피조 세계까지 완벽하게 치유하고 되살리는 그런 우주적인 재창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득권과 장벽이 무너진 대한공동체의 출현의 의미가 있는데요. 공의의 실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후반부라 할 수 있는 40장에서 46장 정도를 보시면 거룩한 성전의 규격 그리고 하드웨어를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소프트웨어랄까요? 사회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혈통주의라든지 지파 간의 빈부격차라든지 왕권을 사유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모순들을 완전히 개혁해서 이방인까지 공평하게 품어안는 그런 철저한 평등과 소통의 공동체를 완성된 최종의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 47, 48장, 에스겔의 마지막 두 장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목적이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온전히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공평한 생명 공동체의 재창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잘 매듭짓고 있는 그런 결론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방울이 강물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발목을 적시게 됐을 때는 그저 시원한 느낌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물은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감히 서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우리 온몸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에스겔 47장과 48장은 에스겔서 전체가 달려온 드라마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는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죽어버린 사해바다를 살려내고 상처로 가득한 경계선들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의 완벽한 소통과 나눔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더 이상 결핍이나 죽음이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결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여호와 삼마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읽으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1절과 2절을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기 시작해요. 이 물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2절 끝에 묘사된 스며 나오더라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파카라고 적혀 있는데 콸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고 뚝뚝뚝 떨어지거나 조심스럽게 솟아나오는 그런 모양을 뜻합니다. 성전 내부의 가장 거룩한 제단에서 이렇게 시작된 작은 신앙의 생명력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다시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3절부터 5절까지 자로 재면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거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천척은 500m 정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4번을 전진하는데 물의 깊이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또 허리로 채워지더니 결국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강이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인간의 상식과 통제를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조절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의 흐름을 시각화해서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6절부터 9절에서 천사는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유대 광야의 메마른 협곡을 뜻하는데 그 바다라고 하는 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인 사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절망적인 지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되살아나리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라파라고 적혀 있습니다. 치유되다, 고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신 거죠. 성전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음의 공간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온갖 생물이 번성하는 그런 대반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0절에서 12절은 그 치유된 강물의 풍요로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 풍요로운 어장으로 바뀌고 고기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진펄과 개펄을 소금 땅으로 남겨두신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필수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여주는데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성소를 통해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참된 치유와 풍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연결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이 이미지는 사실은 에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본질적 회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의 묘사가 여기 에스겔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회복의 이미지는 첫 에덴의 이미지이기도 하고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 에덴, 새로운 회복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또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작과 끝을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키려는 그 이야기로 읽게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13절과 14절은 새로운 토지의 경계 설정과 또 지분 분배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어서 전체 12지파의 상징성을 맞추어요. 특히 14절에서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여기 이슈 케아히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와 같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케아히우라는 말이 형제처럼, 형제같이 이런 의미예요. 여기 뭐 공평함이라는 의미 자체가 있진 않습니다만 번역이 공평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생각하듯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서 지파 간의 세력 다툼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것들로 얼룩졌던 그 불평등을 청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회복이 인간의 공로라든지 기득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못했고 그 역사를 질서 있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15절부터 21절은 새 땅이 지닌 사방의 구체적인 경계선을 묘사합니다. 북쪽의 헤들론과 하맛 어귀로부터 동쪽의 요단강, 남쪽의 가데스물과 애굽 시내, 그리고 서쪽의 대해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영토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방 경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포록이라고 하는 척박한 현실 안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결코 모호한 환상이 아니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이 혈통을 넘어선 보편적 복음이죠. 47장의 마지막 절인 22절과 23절에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자녀를 낳았던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엄격했던 혈통주의적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을 외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본토에서 난 자같이 여기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편적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의미를 둬야 하겠는데요. 이후에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었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알려져 있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48장으로 넘어오면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은 성전이 위치한 중앙구역의 위쪽, 그러니까 북쪽에 배치될 7지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지파 순서예요. 과거에 가나안 땅 분배 공식이 완전히 재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수라든지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땅의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지파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일정한 지분을 가집니다. 지파 간의 우열이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평등성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8절에서 12절까지는 지파들의 땅 정중앙에 위치할 거룩한 구역, 그러니까 예물로 드릴 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고요. 9절에서 12절은 사독자손 제사장들의 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성전의 직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였던 그 신실함과 영적인 정결함이 회복된 공동체의 중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사장의 경계의 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13절과 14절은 레위인들의 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규정이 14절에 나오는데, 이 땅을 절대로 팔거나 바꾸거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적인 가치로 땅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겼던 그 세속적인 토지 개념을 완전히 차단하신 그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오직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원을 운영하시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관심 있게 하셨던 운동이 토지 정의와 관련된 그런 사역이었는데,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15절에서 20절은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성읍 기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일반적인 삶의 공간을 속된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소와 구별된 일상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읍의 농산물은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특정 지파의 독점 없이 성읍에서 일하는 모든 자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은 이 구역 전체가 가로 세로 25,000척으로 완벽한 네모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철저한 대칭성이 보이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올 그 사회적인 안정감과 공평함, 그것을 시각화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21절, 22절은 공동체의 통치자인 군주의 토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주의 땅은 거룩한 성소구역과 성읍 기지의 동쪽과 서쪽 좌우편으로 제한됩니다. 이 배치는 엄청난 신학적인 개혁을 담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은 성전 바로 옆에 자기들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유화하거나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거나 그러곤 했습니다. 그러나 새 체제 속에서 왕의 토지는 성소와 엄격하게 분리되고 그 경계선도 명확하게 제한이 됩니다. 왕도 역시 독점적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한된 몫을 부여받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3절에서 29절은 성소 남쪽에 배치될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를 다룹니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가 순서대로 자리를 잡습니다. 북쪽 7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가로로 길게 뻗은 일정한 지분을 평등하게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갓 지파의 남쪽 경계이자 새 영토의 최종 남단이랄 수 있는 최종 남단인 다말에서 무리바 가데스 셈을 지나서 애굽 시내와 대해에 이르는 경계가 완성이 됩니다. 소외되거나 버려지는 지파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공평한 몫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0절부터 34절은 회복된 성읍의 출입구인 12문의 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사방에 각각 3개씩 문을 내고 각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부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자였던 루벤, 또 장자권을 받은 요셉,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대신 요셉으로 통합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가 또 북쪽 문을 차지하고 소외되었던 여종의 자녀들 단, 아셀, 납달리의 이름도 여기 당당히 문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 어차피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게 뭐 굳이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서열이 있었습니다. 지파들마다 서열도 있었고 상초도 있었고 조금 더 위세 있는 지파도 있었지만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지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동등하게 기념이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활짝 열린 이분들은 어떤 계층이든지 제한 없이 이 도성으로 소통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 포용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마지막 35절에서 에스겔서 전체의 마침표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전체 둘레가 18,000척이라는 것을 밝힌 뒤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심판과 재창조를 거쳐서 도달한 이 종착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임재의 완성입니다. 화려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구속사가 보여주는 최고의 복이자 완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에 그 거하심의 의미도 그렇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그렇고 여호와 삼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같은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에스겔 47장 1절 5절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물이 천척을 나아갈 때마다 깊어져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환상, 그것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제가 다소 길지만 단순한 문제입니다. 1번, 예루살렘 주변에 수자원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적 계획을 뜻한다. 2번, 인간의 계산과 통제를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상징한다. 3번, 이웃 강대국들의 군사적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성벽 주변에 깊은 해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번, 제사장들이 성전 의식을 행하기 전에 몸을 대량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는 율법적 규정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에 보면 성벽 주변에 깊은 해자가 필요하다라고 적었는데 이 해자는 성벽 바깥을 둘러서 파놓은 도랑을 말합니다. 보통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물을 채워놓기도 하고 또 그냥 깊은 구덩이로 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목적은 적군이 성벽 가까이 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은 3번에서 길어졌지만 정답은 2번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았던 그 물방울의 이미지, 물방울에서 강물로 커져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겔 47장 22, 23절에서 선포된 타국인에게도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본토인과 똑같이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의 성서학적 성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이스라엘의 혈통주의적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을 향해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보편적 복음의 선포이다. 나무랄 데가 없는 표현입니다. 2번, 노동력이 부족한 포로 귀환 공동체에 이방인들을 강제 노역자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안이다.
3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종교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새로운 신을 들여오도록 허용하는 다원주의적 조치이다. 4번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일부 이방인 장군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영토를 포상하는 군사적 보상 체계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마음, 또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방인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의 뿌리가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이 주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퀴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서 에스겔서 전체의 결론으로 제시된 도성의 새 이름인 여호와 삼마의 뜻과 신학적 본질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는 불꽃이시다 라는 뜻으로 죄인들을 영원히 멸시하는 사법적 심판을 강조한다. 2번 여호와께서 건축하신다 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외형적 화려함을 자랑한다. 3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4번 여호와는 승리이시다 라는 뜻으로 이방 제국들을 군사적으로 무찌르고 얻은 영토를 기념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의미로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내면과 삶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성과 내 경험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은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작은 스며나옴 정도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을 때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작은 시작이라든지 척박한 현실 같은 걸 보면서 낙심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채우시면서 마침내 온전한 변화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과 정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득권 혹은 익숙함을 기준으로 다른 일을 소외시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일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새 땅의 경계선을 정하시면서 그동안 주류 사회에서 외인 취급을 받던 타국인들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땅의 지분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결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라든지 배타적인 태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배타적인 형태를 띠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소그룹의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이들을 우리와 동등한 은혜의 상속자로 여기고 또 경계선을 지우고 품어 안는 포용과 공의의 삶을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려한 외형적 조건이나 세상적인 성취를 쫓느라 내 삶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야 할 여호와 삼마의 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서가 도달한 최종 종착지는 거대하고 웅장한 화려한 건물의 완성이 아니고 단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임재의 선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그 도성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지표를 쌓으려는 그 분주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오늘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들답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73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의 생명수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성전과 삶의 이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가능해 할 정도로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온전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74강에서는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